네, 반갑습니다. 일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불교 절에 가지 마라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참에 또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데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작은 생각의 차이, 그런 작은 차이가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하나의 그 작은 경험, 지식이랄까,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생각의 전환으로 도움을 아마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 좀 갈등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다면 분명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장자의 제물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제동입니다. 저기 제가 적어놨죠. 제 위에 만물제동. 만물은 하나로서 뭉뚱그렸습니다. 그러게 제동, 같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나와 같다, 하나로서 같다, 이야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분명 일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만물제동.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나의 외부에 있는 이런 대상들, 사람도 대상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외부의 세계에 있는 그 대상들이 같다? 어떻게 같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탁자 위에 이제 물이 있다고 합시다.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저 물과 나는 다르죠. 나는 여기 있는 육체를 가진 이런 사람으로서 있고, 저 물은 저희 물체로서 외부의 대상으로서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제가 마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신다. 그러면 그 물이 내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물은 나와 같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물은 나와 다른 하나의 물로서 외부의 대상입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마셨으니까 나와 같아진 것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외부에 있다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와 같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이제 오줌을 누게 되면 그 물이 이제 밖을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물은 나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부에 있는 그 사물, 대상과 나라는 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애매하죠. 또 우리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제 옆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은 분명히 나의 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이죠. 그런데 가위로 이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땅바닥에 이제 머리카락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머리카락은 나의 것입니까? 나가 아닌 것입니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한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것들, 외부의 대상들이 나와 같은지 다른지 참 애매한 것입니다. 또 밖에 있는 농부들이 이런 곡식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먹으면 그것이 나가 되는 것이죠. 뭐 앞에 것이 맞다면.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몸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의 것인지 밖에 있는 상태로 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존재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연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가장 큰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연기법으로 인해서 무상과 무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되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몸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실제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한 만여 종이 우리 몸속에 자기의 개체로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은 나와 별개인 것입니까? 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런 것들, 비록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 법성경에 나오는 제일 가야 적어놨죠. 일미진중함시방입니다. 일미진중함시방. 작은 먼지 속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이 먼지도 큰 이 우주의 자연 속에 이 먼지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먼지 속에 이 거대한 우주가 이 먼지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것이 법성경에 나오는 일미진중함시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의 제물에 나오는 저기는 만물제동, 만물은 하나로서 같다 이런 뜻입니다. 만물은 하나로서 같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리하죠. 달리하죠. 이쁘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뭐 옳다, 그러다, 이런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별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이 또 우리의 갈등과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분별이. 제가 이야기한 장자의 제물로 놓은 만물제도, 또 예를 몇 가지 제가 들었죠. 또 부처님의 말씀, 연기법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만물은 뭉뚱그려서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보통 한 100년을 살죠. 뭐 100년도 못 삽니다. 한 80년 정도 살죠.
그런데 한 50년 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또는 뭐 한 30년 살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80년을 살은 사람은 나는 좋다, 나는 오래 살아니까 행복하다. 30년 살다가 죽은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30년을 살다가 가는 것이나 80년을 살다 가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의 하나라의 어느 임금의 손자입니다. 팽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팽조가 전설 속에 800년을 살았답니다. 800년.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 살았죠. 지금 옛날 그 시절로 봤을 때 너무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한 50년 정도 살았다 보면 10배 이상 살았죠. 하지만 우주의 큰 시간 속에서 800년이라는 시간도 너무나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살은 사람이나 오래 길게 살은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만물제동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교가 갈등과 괴로움을 낳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이제 키가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키가 크네. 그것은 저 한 사람이 키가 크다는 생각을 할 때 나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좀 저 사람보다도 좀 작은 사람을 많이 만난 경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키가 크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자기 주위에 키가 큰 사람만 주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본 저 사람이 키가 작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저 외부의 대상과 내 머릿속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내 관념, 생각, 이것과 뭐를 합니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 저 사람은 나는 키가 작다 보고 또 저 사람은 키가 크다 보고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키가 작다, 이 사람은 키가 크다,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죠. 그것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입니다. 그런 분별심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외부의 대상, 저기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 객입니다. 객. 우리 주객이 있죠. 주로 되는 것, 주종, 그 다음에 주의 반대말이 객이죠. 그런 외부의 대상을 격, 어떤 사물, 대상, 기억으로 보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 머리가, 제 판단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적어놓은 위시입니다. 이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생각한다. 그 사물을 보고 사물이 두 개 있을 때는 비교로 의해서 이것이 크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개 있더라도 나의 오랜 경험으로 저것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키가 크다, 이것은 작다, 이것은 옳다, 이 사람은 이쁘다, 이 사람은 못생겼다.
이런 대상과 나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이런 머릿속의 관념,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이쁜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야, 이런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외부 대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과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런 분별심에서 좀 벗어나고 그런 갈등과 괴로움이 없이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진실은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대상과 오랜 경험에 의한 나의 생각을 비교를 하죠.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진실이 숨겨진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실을 우리는 봐야 하거든요. 어떻게 볼 것인가? 외부의 대상을 볼 때 외부의 대상이 바로 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나는 객체가 되는 것이죠. 전에 말했던 것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위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저런 분별심에 대한 것, 위시, 저것은 뭐냐? 외부의 대상은 객이 되고 나의 생각, 판단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쁘다, 나의 생각으로 키가 크다, 나의 생각으로 저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는 두 개와 비교를 해서 하고, 한 개가 있더라도 오랜 나의 경험에 의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이것이 이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태도에서, 사고의 태도에서 작은 차이를 만들면 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저기 있는 외부의 대상을, 저것이 주가 되고 핵심이 되고 내가 나의 판단과 생각이 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긴 것입니다. 저것이 뭐냐?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인식입니다. 인식. 저것이 원인으로서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저것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대상에 따른다. 저는 키가 작으면 저게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판단과 생각이 저게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쁘다. 저것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저게 있는 모양과 형태대로 그대로 저것이 주체가 돼서 내 생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것이 인식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분별이 없죠. 분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서 전부 고유한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밖에 있는 대상 사물들 모두 그 자체로서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여기는 분별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외부 대상이 그러면 내 자신도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우리는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항상 타인과 타자와 비교를 합니다. 내가 키가 작네, 내가 좀 못생겼네, 내가 머리가 좀
둔하네, 나는 좀 돈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자와 나를 비교한 위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고요한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못생긴 것이 아닙니다. 키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여기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자, 그 모습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제가 글을 끝마무리로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칠 겁니다. 자, 어떤 저번에 불교 절에 가지 마라.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번에도 요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그 작은 차이, 생각의 작은 차이, 이 작은 차이가 우리를 삶을 다른 세상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청하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고 열등 속에 있고 갈등을 겪고 괴로움 속에 저 자신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진리의 이치를 제가 알고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기쁘고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적은 글의 후반부를 전반부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후반부 쪽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쭉 읽고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칠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그렇죠. 과거 경험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핵심은 외부 대상이 아닌 나의 생각이다. 우리는 외부 대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나의 생각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 대상은, 저기 있는 외부 대상은 객입니다. 객. 주인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외부 대상은 객이 되는 것이고 외부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위시라고 합니다. 제가 저기 적어놨죠. 위시. 이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작다고 생각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이쁘다고 생각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옳다 생각하고 그러다 생각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구분 짓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심이죠.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갈등을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시죠. 상반되는 개념이 인시. 제가 저기 적어놨죠. 인시. 자, 인시가 있다. 인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이것에 따른다. 자, 외부 대상이 이제는 주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 대상이. 아까 저하고 틀리죠. 외부 대상이 주가 되고 나의 생각이 객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 대상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위시가 어떤 외부 대상을 나의 생각으로 무엇이라 규정 짓는다면 인시는 외부 대상 자체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외부 대상 자체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옳다, 그러다, 이쁘다, 못생겼다가 없다. 대상 자체에 몰입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교가 없다 이 말이죠. 비교가 없다. 비교가 없으니 그 자체로서 옳다, 그러다, 이쁘다, 못생겼다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 자체로 당당히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나는 대상에 따를 뿐이다. 내 생각과 판단, 느낌은 그 대상에 그대로 따라가는 뿐입니다. 그 대상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그 대상에 따르고 이 대상은 이 대상에 따른다. 이것이 뭐냐? 만물제동입니다. 만물제동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몇 가지 드렸죠. 물, 머리카락,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수많은 미생물, 또 농부들이 하는 그 음식, 저것이 과연 나인가? 나가 아닌 것인가? 단지 나의 몸 밖에 있다고 그것이 나가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먹으면 내가 되는 것입니까? 자, 만물제동이다. 비교가 없으니 세상은 하나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데는 비교가 없죠. 동일한 데 무슨 비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빨리 죽고 늦게 죽고 또 800년이나 살았다는 평조에 대한 삶,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추함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비교되는 이것이 아닌 비교가 불가능한 이것으로 외부 대상을 그 대상으로서 매력적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닌, 자,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못생긴 사람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키가 작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비교 불가능한 자신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교가 사라진 그것에 따르는 삶이 바로 장자가 이야기한 소요유의 삶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너무나 작은 차이입니다. 너무나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보는 세상을 보는 그 시야는 너무나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넓어집니다. 저도 이런 깨달음을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진리의 이야기를 저 자신도 깨닫고 상당히 참 기쁨에 요즘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쭉 이래 시청하시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체득화시켜서 내 몸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울 스님이 이야기한 도노 점수입니다. 알았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